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3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3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경관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쫓기 싸울 계략과 용명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혹시 내가 내게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는 말은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지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달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야훼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훼께서 내게 이러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노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미혹의 영을 분별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36장과 37장은 이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 장에 걸쳐서 기록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두 번이나 걸쳐서 예루살렘을 침공했습니다. 1차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벗겨가지고 산헤립에게 종을 바친 후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기는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약탈자가 그 조약을 그대로 지키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조약을 파기하고 2차 침공을 감행했습니다. 오늘 36장에 있는 바처럼 다른 유다의 경관 성읍들은 다 점령당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만 풍전등화처럼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산헤립 왕 중에 밑에서 아주 대변자가 있었는데 군대 장관인 랍사게입니다. 이 사람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히브리의 방언으로 되는 아람어를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역자 없이 아람으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그 다음에 유대의 백성들을 협박하는 겁니다. 다 듣는 거죠. 그 4절 보실까요? 36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아수르 왕에게는 뭐라고 칭하죠? 대왕이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는 왕의 칭호도 붙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얕보는 거죠. 기승잡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별 이야기들을 다 해요. 아수르 왕을 공격해가지고 살아남은 왕이 있냐? 없다.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도 아수르를 흔들 수 있느냐? 없지 않느냐? 너희들이 야훼 하나님이 살려달라고 해도 그런 일이 있었냐? 없지 않느냐? 야훼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한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애굽을 통해서 했지만 애굽 바로 왕이 너희들 도와주더냐? 오히려 너희들 해코지했지. 너희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남방 세력인 애굽의 세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너희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으로 인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북방 세력에 일어나고 있는 강대국인 이 아수르의 왕 말을 들어야 된다. 산헤립의 말을 듣고 항복해라. 그리고 계속 바쳤던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해라. 이미 북조 이스라엘 멸망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그런 신세다. 이러면서 아람으로 그냥 막 협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 어떻게 되겠어? 다른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이 콩알만 하겠죠. 역사적인 사건들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들춰내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신뢰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랍사게가 하는 말들이 틀린 말 없어요.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지. 이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너희들 도대체 믿는 게 뭐냐? 뭘 믿는다고 그러냐? 너희들의 삶이나 내 삶이나 다를 바가 뭐가 있나? 딱 있다면은 교회 가는 거고 우리는 교회 가지 않고 먹고 즐긴다. 그런데 똑같지 않냐? 그런데 뭘 예수 믿는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교회 가다 시간 바치고 돈 갖다 바치고 마음 갖다 바치고 그러고 있냐?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위치에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이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만 하는 그 상황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랍사게가 펴는 전술은 기만 전술이죠. 사람 심리전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약해요. 그리고 사람은 죄악을 범합니다. 오직했으면 칼빈이 그런 말을 했겠어요. 사람은 죄를 만드는 공장이다. 그 죄를 계속 생산하는 게 사람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죄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면서 공격해오면은 많은 사람이 그 말에 수긍을 해버립니다. 왜? 자기가 죄를 범했으니까, 연약하니까, 어리석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랍사게가 이 기만 전술하고 있는 것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공격해 옵니다. 이랬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 안에서 만났다고 우리는 믿고 왔는데 이런 상황,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면 어떻게 하나요? 순간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첫째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지요.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 일어나고 오히려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엉망으로 사는 것 같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경험되고 눈으로 보게 되고 또 나 스스로도 그렇게 넘어질 때도 있으니까 이렇게 미혹하는 영이 공격해 오면은 맞짱 쓸 힘이 없어요. 대부분이 사탄하고 짝꿍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뭐 다를 게 있냐 이런 생각 속에 빠져버리거든요. 그럴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약속의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꾸 말씀에 있어야 돼요. 이건 훈련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훈련해야 될까요? 양치질 훈련처럼 하셔야 돼요. 어릴 때는 애들 양치질 안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밥 먹고 양치질하는 것은 어린애들에는 꼭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이게 감시를 받고 그렇게 해야만이 겨우 그걸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몇 년간 계속 지속되고 이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자각할 때쯤 되면은 이미 양치질 안 하면 불편해서 못 살죠.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러잖아요. 어른 돼도 양치질 안 해도 불편함이 없나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죠?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거죠. 영어 공부할 때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배우는 게 뭐였어 처음에?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 네 문장은 그냥 입에 달고 있는데 사건만 터지면 물으면 그러죠. How are you? Fine. 경찰이 와가지고 사고 났는데 야, 너 어떠냐? 그러면 Fine. 괜찮아. 이게 그냥 나오는 이유는 그렇게 계속 반복해서 계속 하다 보니까 나오는 거죠. 말씀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냥 나오도록. 그래 말씀에 쓸 수 있어요. 말씀 보실까요? 이사야 36장 4절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유대 백성들이 아픈 데를 콕 찌르잖아요. 그죠? 콕 찌르죠. 뭘 믿고 그러냐? 하나님 믿는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타나냐? 조롱하는 거죠. 왜 하나님 능력이 안 나타났을까요? 말씀 잡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붙이는 거죠. 이방인들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려고. 근데 그러한 상황을 파고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흔드는 거죠. 이러한 악한 영들이 공격해오는 데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 위에 딱 서서 흔들리지 않는 훈련이 돼야 되는 거죠. 이사야 36장 6절 보세요. 6절에는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수르한테 조공을 바쳐서 안 바쳤더니 다시 침범하고, 애굽에게 가서 도움을 좀 요청했더니 오히려 애굽이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사면 초갑니다. 이렇게 흔드는 거죠. 사탄은 지금도 이 랍사게가 하는 방법으로 기만 전술을 펼칩니다. 뒤흔들려 버려요. 우리 어릴 때 이런 말 많이 하지 않았나요? 미국은 믿지 마라. 소련에게는 속지 마라. 일본은 일어난다. 조선아 조심해라. 왜 중국을 안 건드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말들이 이렇게 회자되곤 했습니다. 은근히 중국에 대해서 4대 방식에 물들어서 걸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고대 때부터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근데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중국을 믿을 만한 거예요. 그죠? 정말 정치인들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나라는요, 정의를 위하여서 조약을 맺지 않습니다. 국가 간에 국제 간에 정의를 외치지만 정의가 어디 있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있는 나라, 힘 없는 나라를 잡아먹으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믿는 자들이 끼어 있어야 돼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쳐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가든지 간에 예수 믿는 자들이 먼저 몸부림쳐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섬기는 건 또 그래요. 교회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 20%만 일해요. 어느 교회 공동체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0%가 살아있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20%의 믿음을 통해서 강하게 만들어갑니다.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은 악한 영들의 장난을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 지금은 당장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계획했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결과도 많이 좋지도 않고 이렇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에 서서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그래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훼의 능력을 의지해야 돼요. 다른 나라의 큰 나라 대국의 힘을 의지하면 그 나라 망합니다. 반드시 잡아먹히게 되어 있어요. 돈을 의지하게 되면 돈 때문에 망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철저하게 뭘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나를 지킬 수 있어요. 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게 뭐죠? 입고 먹고 자는 것, 필요한 돈, 이 모든 것 넘치도록 채우시리라. 이게 원리거든요. 영적 질서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깨워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돈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일을 하게끔 하시고 또 지혜 있는 자를 부르셔서 손잡고 일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뭉쳐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속에 지혜가 있고 그 속에 필요한 물질이 있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일꾼들을 불러 모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눈에 보이는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직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 이건 가슴에 늘 새겨야 돼요. 7절 보실까요? 3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야, 히스기야가 나라의 우상들 다 철폐한다고 없애버리고 산당도 없애버리면서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그랬는데 결과가 뭐냐? 부르짖었어. 그랬던 너희들의 삶은 어떠냐? 조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결국은 야훼 하나님만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거짓 했는데 뭐가 일어났냐? 그러니까 국민들 마음에 이렇게 철렁 내려앉고 그렇구나, 히스기야가 잘못했네 이러면서 공격해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내립은 이 랍사게를 앞세워가지고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짓은 너희들 망하게 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잘못했다는 거죠. 왜 나라를 시끄럽게 만드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을 세워서 그 우상 숭배를 다 깨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었는데 악한 영을 그 방해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는 소란이 있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럴 때에 믿는 자들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됩니다. 외치면서 경고하게 써 있어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36장 10절입니다. 이렇게 또 놀리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야훼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신다니라 하니라. 한술도 떠잖아요. 이가 우리 전쟁 치러 온 것은요, 너희들이 야훼 믿으라고 했던 그 신이 나한테 말한 거다. 그래서 내가 온 거야. 한편으로 그 말은 맞기도 하죠. 또 한편으로는 본질적으로 틀렸지만은 하나님이 야훼를 섬기지 않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잖아요. 징벌하기 위함이었거든요. 그것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는 거죠. 이런 정도만 되면은 대체적으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흔들립니다. 그래서 되냐? 다 틀린 거야.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나아가거든요. 18절 보실래요?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서 능력을 조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있는데 망했다. 결과가 뭐냐? 너희들도 두 손 들고 와라. 목숨을 건지려면 그렇게 와라.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조롱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분별력이 없으면 다 이렇게 허적거려요. 지금 이 시대도 분별력이 정말 필요하죠. 여러분, 유튜브는 정말 유용한 이 현대 과학 문명으로 이루어진 도구입니다.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거기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거 많이 있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유튜브에 사람들이 보는 횟수하고 또 보는 것이 재밌게끔 보기 위하여서 그 얼마나 많이 보느냐 그것을 보고서 거기에 이제 유튜브 회사에서 관련 회사에서 돈을 지급하거든요. 광고주가 많이 붙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를 안 보려면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달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은 엄청 돈을 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 먹는 악한 인간들이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주제를 택해요. 제일 먼저 뭐겠어요? 정치, 경제, 그리고 의학, 이 건강하는 법, 이런 것을 전문가라고 하면서 와서 자기 입맛에 맞게끔 꾸며가지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건강 관리한다면서 무슨 의사다라고 하는데 자기 생각이지 검증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어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에게 유익이 되지. 이게 분별하지 못하면은 망합니다. 속아요. 고통받을 수 있으니까요. 옛날에 베리칩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소란케 했잖아요. 그때 나사의 무슨 박사가 이 베리칩에 대해서 나와서 막 설명했어요. 나중에 다 살펴보니까 가짜예요. 그럴듯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사의 박사다 그러면은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별해야 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말씀에 써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이렇게 가야만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분별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의 유혹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만모니즘 세상으로 바뀌었어요. 바알이 섬기는 바알이 지배하고 바알을 섬기는 세상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그 바알이 난리를 칩니다. 바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뭘 말하죠? 만모니즘이에요. 물질 숭배입니다. 물질이면 다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잖아요. 예, 돈 없이 뭐 할 수 있나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에 집중하다 보면 돈이 자기 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럼 망하는 거죠. 말씀 보실까요? 36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겠습니다.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삭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하니.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아람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알아들으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큰일 난 거죠. 그러니까 제발 멈춰주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그거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나아갑니다. 유다 방언으로 막 퍼부으니까 유대인들은 그러한 이 미혹된 영의 전술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거죠. 13절 14절도 그 말을 합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돈 있고 힘 있는 사내립이 너희를 살려줄 수 있지. 지금 미약하고 연약한 히스기야가 되겠냐. 걔네들 가진 게 물질이 뭐가 있고 무슨 힘이 있냐. 그랬으면 너희들이 우리들한테 침범당할 만한 그런 나라가 됐겠냐. 물질적으로도 약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안 된다. 히스기야 말 들으면 너희들 죽는다. 그러니까 산내리 말 듣고 포기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세상에 돈 없이 못 산다. 돈에 집중해야 된다. 이러면 그냥 돈 없는 우리들은 흔들리잖아요. 이럴 때마다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선포하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이 흑암의 세력이 미혹하는 데서 이겨낼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1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너희들이 지금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난리지 않느냐. 마실 물도 없는 상황 속에 뭐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오늘날로 말하면 돈 없이 너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너 되냐? 안 된다. 눈 감고 와라. 이거잖아요. 약한 영은 지금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혼란케 합니다.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만이 우리 흑암의 세력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 삶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앞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잘 이겨내는 또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참으로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었고 또 그리고 몸부림치지만 원할 만큼 되지도 않는 이 상황 속에 참 세상에 미혹하는 것들에 의해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여 강한 손으로 품어주시고 다시금 전능자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일어서서 부르시점으로 어려운 상을 잘 극복해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이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정성껏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해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좋은 일들만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